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가피한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이 충돌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권위임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 끝에서 서기관들이 끼어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서기관들로서 그들은 당시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역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제자들 역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기관들이 이해한 메시아는 다윗이라는 인물과 그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혈통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옛날 다윗 왕조의 명성을 되찾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편협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주, 즉 내 주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고백한 이 주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그분은 다윗의 후손 이전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단지 메시아를 다윗의 육신적 후손으로만 안다면 메시아에 대하여 편협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자신의 좁은 해석과 정치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
눈앞에 그 메시아가 있어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그 예수님이고 내 욕망을 투영한 예수님은 혹 아닐까요?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단순히 하나님과 같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으로만 믿고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도 그저 신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굳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분이 나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서 종교심으로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필요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주로 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이제 무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긴 옷을 통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기보다는 종교 장사를 하는 자들로서 율법을 이용해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외식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길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유대 사회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면은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해서 과부의 재산마저도 털어먹는데 겉은 경건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눈을 들어 부자들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교훈 삼아 가르치십니다. 부자들, 즉 돈을 사랑함으로 부유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풍족한 중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헌금은 생활비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은 어떤 헌금이었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과부의 헌금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경건과 신앙의 이름으로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함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과부의 전 재산마저도 빼앗는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결국에는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두 렙돈까지 탈탈 털어서 성전 헌금함에 넣도록 이끌고 있다는 탄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헌금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도록 하신 것이기에 헌금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과부의 전 재산까지 바칠 것을 요구하시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란 이름으로 돌봄의 대상인 과부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비정하고 많은 헌금을 강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어떤 헌금으로 보십니까? 전 재산을 바치는 헌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온갖 이유로 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크기인 것처럼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성전에서 펼쳐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육신적 메시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신들의 경건과 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고 성전에서 과부의 전 재산마저도 탈취하는 탐욕적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성전이 이와 같은 자들의 부패와 이익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제약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성전으로서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믿는 자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거하시면서 더 이상 마음으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해도 자랑과 교만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며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또 아무리 적게 해도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남들의 눈은 속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드러난 경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행하는 경건도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자기를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 이런저런 판단에 대해서 오늘 나의 주님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실까요? 때론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판단을 무시하지 않고 다시 한번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참된 성전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살피시고 정직한 영을 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정직한 영, 순결한 영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히 주님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며 항상 주님이 보고 계심을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양심이 죽어서 제 가운데 계속 머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외식하는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정직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